성라성결교회 주일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순절 제5주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예배로 초대하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신앙 고백 위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 거룩한 공교회의 하나됨 안에서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04장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피나고 낮은 땅 위에
자리에 앉으셔서 주님께서 주실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들의 삶의 주인이 되시며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말씀과 삶이 어우러지는 공동체 성락성결교회, 오늘 거룩한 주일 예배에 세상에 흩어 살던 저희들을 불러주시어 주님께 거룩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더욱더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을 고백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보다는 넓고 평탄한 길을 타협하며 편하게 세상을 살고자 하였으며 주의 사랑을 전하며 내 이웃을 권하여 전도하는 데 게을리하였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이제 원하옵기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은혜를 오늘 시간에 힘입어 우리들의 연약한 부분들이 강건하여지기를 원합니다. 넉넉한 믿음 위에 세상을 향하여 우리 모두를 세우시사 영원히 잘됨같이 범사의 형통한 은혜를 맛보며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말씀 삶 공동체 성락성결교회가 온 세계 선교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온 세계를 리더하는 교회, 세계를 품고 나아가는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사오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영적으로 더욱 깨어서 기도함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기울이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더욱 집중하여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요즘 서민들의 경제가 참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어려운 함경과 형편에 있는 형제와 이웃들에게 용기와 사랑을 나누게 하시고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 중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거룩한 능력으로 고침을 주시옵소서.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꿈과 희망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부터 시작되는 봄 사경의 꿈새 사순절을 설레이는 마음으로 준비하게 하시고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지영원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 부어주셔서 시간마다 은혜의 시간이 은혜의 축복이 넘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오늘 교회 설립 54주년 기념 임직 및 추대식의 귀한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세우신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귀한 임직자 추대식에 참여한 모든 이에게 하나님의 귀한 축복의 시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단위에 세우신 지영은 담임 목사님을 성령으로 함께 하시사 이제 선포하시는 그 말씀이 생명의 귀한 양식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 모두의 심령 속에 살아서 활동하는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말씀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박태희 원로 목사님을 영육간의 건강으로 지켜주시옵시고 당회로부터 각 부서에 이르기까지 교회 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모든 사역 위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모로 교회 예배를 돕고 있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수고 위에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갈보리 찬양대를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변함없이 맡은 그 자리에서 기도로 많은 연습으로 준비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들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격려와 또 축복의 인사 전합시다. 네, 주님께서 한 주간도 여러분의 삶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갈보리 찬양대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못할지도 모르겠다. 그 정도로 목이 안 좋았는데 다행히 자고 일어났더니 좀 괜찮아서, 그래서 오늘 설교 시간에 조시는 거는 전적으로 제 책임입니다. 미리 말씀을 드리니까 오늘은 전혀 소리를 지르지 못하고 오늘 3부까지 그리고 임직시까지 잘 가야 되니까 오늘 조시는 분들은 이거는 담임 목사님 책임이라 그랬지 하고 편하게 조셔도 되겠습니다. 여러분 봄 사경에 꿈새 사순절 책자 나왔죠. 이번에는 출석표가 제일 뒷면 여기 날개 부분에 출석표를 넣습니다. 그래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새벽 6번하고 수요일 저녁 이렇게 는 출석을 여기다가 체크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신앙의 훈련 차원에서 하는 거니까 그렇게 적극적으로 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보 한번 참고하시되 구면에 유럽 선교부 중보 기도 제목 참고하시고, 그리고 사면에 찬양 세미나 4월 15일인데요. 여기는 주일 예배부터 1부, 2부, 3부 주일 예배를 우리 성도들이 교구별로 할지 남녀전도에서 할지 그거는 바로 생각해야 되겠지만 다음 주간부터 바로 모든 성도들 파트 연습을 할 겁니다. 그래서 4월 15일 주일은 회중 찬양을 우리 전체가 4성부로, 남성들은 테너 베이스 하실 수 있는 분들하고 여성들은 또 엘토 하실 수 있는 분들하고 해서 4성부로 하고요. 예배 순서도 조금은 바꿔서 예배 중에 찬양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그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오후 2시에 오후 예배를 한 번 더 드리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전교인들이 참여하는 찬양 세미나 그렇게 갔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3면에 있는 교회 광고 쭉 한번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후 3시에 임직 및 추대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간이 고난주간인데 수요일 날 수요 예배는 십자가 예배, 그리고 금요일은 성금요일 성찬 예배로 드립니다. 세례식이 부활주일에 있고요. 꿈송 페스티벌이 4월 둘째 주일부터 시작됩니다. 권사님들 사순절 기도회 참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주님의 큰 복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쭉 참고하시되 교계 교단 소식에 우리 교회에서 한 달에 한 번 제이어스 정기 집회가 있어요. 우리 주로 젊은이들이 모입니다만 어른들도 참석들을 하시는 분이 꽤 계시더라고요. 또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참여해 보시면 좋겠고, 여기 1, 2층이 아주 꽉 찹니다. 그래서 꽉 차서 그렇게 집회를 하는데 참 그렇게 신실한 젊은이들이 우리 교회에 발걸음을 한다는 것 자체가 참 고마운 일입니다. 교우동정 전도 폭발 훈련, 우리 교회 참 중요한 훈련이죠. 고연순 집사님이 지도자 임상 훈련 참여하십니다. 감사하고 또 크게 축복하고 격려합니다. 이제 지도자 임상 훈련 받으시면 이 국제적으로 진행되는 전도 폭발 훈련의 중요한 지도자가 되시는 것인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혼 소식, 김민주 군, 김성은 양, 우리 황숙자 집사님 따님이신데요. 이번 토요일 오후 3시 여의도 켄싱턴 호텔에서 결혼합니다. 많이 참석해서 축하해 주시고, 소천 소식, 송미은 권사님, 민원식 안수 집사님 모친이신 김은구 권사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고, 박은희 권사님, 김성근 집사님 모친 곽재옥 성도님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가정 가문의 하나님의 위로 또 평강 축복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부터 봄 사경에 그리고 꿈새 사순절이 시작이 되죠. 오늘 주일하고 다음 주일까지 해서 이번에 봄 사경의 꿈새 사순절에는 예배마다 꼭 두 팀씩이 다 찬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찬양대 또 중창팀 모든 찬양 관련 팀들이 이번 봄 사경에 그리고 꿈새 사순절에 총 출동을 해요. 그래서 9번의 이 예배 가운데 보통 이제 우리 주일 예배는 찬양대가 있는데 찬양대 외에 또 한 번 찬양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1부 예배에는 카라 퀸텟이 설교 후에 찬양을 하고 또 2부 예배에는 첼로 앙상블 6명의 첼리스트가 또 설교 후에 찬양을 합니다. 카라 퀸텟도 참 감사하고 또 첼로 앙상블도 너무 감사해요. 카라 퀸텟 우리 교회 교회음악학교 가르치는 선생님들로 구성됐고요. 그 다음에 첼로 앙상블은 6명의 첼리스트인데 한 분이 선생님이고 나머지 5사람은 아마추어들입니다. 감사하지요. 우리 교회가 교회음악학교 여러 해 전부터 사실은 그런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출발한 거예요. 음악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도구니까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관련된 분들 크게 축복합니다. 갈보리 찬양대 하나님 앞에 찬양 올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아멘. 각국의 그 퍼스트 레이디들이요, 각국의 최고 지도자의 부인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사회에서 가장 어려운 사람들, 뭐 고아원이든 또는 양로원이든 또는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든 또는 장애인이든 하여튼 그 사회에서 제일 어려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돕고 돌보는 그런 일을 대개가 공통적으로 합니다. 까닭은 명백하지요. 각국의 퍼스트 레이디면 권력의 정점에 있는 사람들이죠. 뭐 부인만이 아니라 그 당사자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또 여자분이 총리 또 하는 나라들도 많으니까 어쨌든 각국의 최고 지도자 그러면 뭐 권력 또 뭐 월급으로 봐도 그 사회에서 웬만한 가장 높은 월급이 되겠고요. 그러니까 돈과 권력과 또는 인생에서 가장 정점에 있는 사람들이죠. 근데 그 사람들이 그 사회에서 제일 어렵고 힘들고 그리고 소외되고 이런 사람들을 돌보는 일을 하는 거죠. 이유는 명백합니다. 거기에서 리더십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고 또 그들에게 관심을 갖고 또 그들을 도와주는 것은 인륜도덕, 그러니까 어떤 철학, 사상 또는 어떤 종교의 가르침 이런 걸 떠나서요. 인간 공통의 인륜도덕으로 볼 때 그것은 좋은 것입니다. 선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리더십이 나오고 그리고 이거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많이 돌아다니는 얘기이기도 한데 근데 사실은 정확하게 어떤 장군 뭐 이거는 얘기가 돌아다녀서 정확치 않은데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2차 세계대전 때 전쟁터인데 그런데 쭉 행군을 하는데 장군이 지나가다가 보니까 병사의 군화끈이 풀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병사는 완전 군장을 하고 뭐 총도 들고 그랬는데 뭐 장군이야 뭐 지휘봉 하나 딱 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장군이 자네 군화끈이 풀어졌네. 그러더니 장군이 거기에 한쪽 무릎을 꿇고 그 병사의 군화끈을 매줍니다. 감동적인 장면이죠, 그죠? 군에서 최고의 별이면은 뭐 대단한 계급 아닙니까? 근데 그 별을 단 장군이 한쪽 무릎을 꿇고 병사의 군화끈을 매주는 모습. 이 장면이 상징적으로 담고 있는 게 아까 말씀한 대로 바로 그런 것이지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남보다 어떤 면에서든지 더 탁월하고 더 뛰어나고 더 많이 가지고 있으면
그거는 고면에서 나보다 덜 가지고 있고 나보다 능력이 약한 그런 사람들을 도우라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게 이제 성경의 근본 가르침이죠. 인류 역사에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구조, 말하자면 이런 장면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류 역사 제가 그랬는데 조금 더 넓혀 볼까요? 인류 역사, 그 다음에 자연사, 그러면 이제 사람의 역사 말고 뭐 동물, 식물 뭐 이런 것까지 전부 다 포함한 거를 보통 자연사 그러죠. 그러니까 인간 역사 더하기 자연사, 아니 거기에서 더 더해서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흐름, 그것까지 다 포함해서요, 태초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가장 위대한 사건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참 높고 높은 그 위치에서 가장 낮고 천한 이 땅에 내려와서 말하자면 낮고 천한 그런 존재들을 섬긴 사건이지요. 그 사건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역사를 얘기할 때 BC, AD 이렇게 나오죠. BC는 Before Christ,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이전 시대. AD는 안노 도미니 해서 이거는 라틴어인데 주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뒤에 그 그리스도 예수 구세주 안에서 살아가는 시대, 이런 거죠. 일반적으로 오늘날 전 세계에서 대개 주전, 주후 이 달력을 보통 쓰지요. 물론 어느 종교로 또 어떤 문화권에서는 그 문화권의 그 달력을 쓰는 게 물론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인류 역사에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중심으로 그분 오시기 이전, 그분 오시고 난 이후 이렇게 나누는 것은 성경적으로 볼 때 아주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 사건이 바로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바로 그 사건이죠. 이 사건은 그야말로 존재하는 모든 것의 흐름에서 그 어떤 것에도 비할 수가 없을 정도로 큰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엄청난 사건인 이유는 아까 제가 일반적인 그런 얘기 했습니다만은 근본적으로 얘기하면 이런 것입니다. 창조주, 창조의 주권자가 피조물이 되셨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창조주와 피조물과의 그 차이는 결코 건널 수가 없습니다. 이게 기독교 신앙의 가장 근본적인 가르침입니다. 보통 우리가 뭐 서양 문화 얘기할 때 헬레니즘 그리고 헤브라이즘 이렇게 둘을 보통 얘기하죠. 고등학교 때나 대학교 때 배웠던 걸 한번 잠시 떠올리시면 서양 역사의 큰 정신적인 두 기둥을 그렇게 얘기해요. 헬레니즘, 헤브라이즘. 헤브라이즘은 구약 성경 그 전통을 따라 내려오는 거고요. 헬레니즘은 그리스, 히랍 철학, 이제 거기에부터 발원한 일반적인 서양 정신사의 큰 기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뭐 소크라테스, 플라톤 뭐 이런 철학자들이 쭉 있는 거죠. 근데 이 헬레니즘하고 헤브라이즘하고 이 두 정신 문명, 두 정신적 흐름에서 차이가 뭐 굉장히 많죠. 근데 그 차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차이를 하나 말씀드리면 헬레니즘에서는 인간하고 신이 그냥 서로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신들의 세계에서 뭐 인간을 사랑해서 뭐 결혼도 하고 또 신의 아들이, 신의 딸이 인간 세상에 내려와서 살기도 하고, 그러니까 신적인 존재, 제우스가 제일 큰 신이잖아요. 부인이 헤라 여신이고, 근데 그 외에도 수많은 신들이 있는데 헬레니즘에서 신은 인간하고 이렇게 서로 섞이기도 합니다. 어떤 존재는 반쯤은 신이고 반은 인간이고 이런 거죠. 근데 헤브라이즘은 완전히 다릅니다. 신하고 인간 사이에는 건널 수 없는 간격이 있는 거죠.
신은 신이고 인간은 인간이다. 이게 이제 헤브라이즘, 구약 성경에서 내려오는 그 신앙 전통, 정신적 전통의 가장 커다란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여기에서 우상 숭배 얘기가 나오는 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을 피조물 중에 어떤 한 존재처럼 생각하면 그거는 신성모독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피조물 가운데 어떤 피조물을 신처럼 숭배하면 그거는 이제 우상숭배죠. 신성모독, 우상숭배, 이 두 개는 사실은 동전의 양면입니다. 자, 이게 바로 구약 성경에서부터 내려오는 그리고 기독교 신앙으로 이어지는 하나님 신앙의 가장 근간이요 그리고 가장 기초적인 것입니다. 십계명은 사실은 이 한 가지 명령, 여기에 10가지가 다 걸려 있는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사람은 사람이다. 여기에 다 걸려 있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바로 이 신앙을 명백하게 쥐는 것입니다. 창조의 주님, 그분은 창조의 주권자셔요. 여러분과 저는 피조물 중에 한 존재지요. 창조주와 피조물은 건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창조주, 그리고 섭리 가운데 존재하는 모든 것을 다 다스리고 다 주권적으로 결정하는, 말하자면 전능하고 온전한 그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거예요. 시간과 공간의 한계 속에 갇히고 그리고 이런저런 인간적인 나약함, 연약함을 입은 사람 육체가 되신 것입니다. 엄청나게 큰 사건이지요. 요한복음은 바로 이런 사건을 1장을 열면서 1장에서 장엄하고 그리고 장중하고 그리고 엄청난 스케일의 표현으로 바로 이 사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1장 9절, 14절, 18절 이 세 절에 아주 명백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제가 한번 읽습니다. 들어보시죠. 참 빛,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저는 이 구절을 특별히 좋아하는 게 이 구절과 더불어 창세기 1장, 이걸 아주 특별히 좋아하는 게 우리 교회 이름 앞에 붙은 말씀삼 공동체, 여기에 대해서 성경에서 가장 직접적으로 표현해 주는 구절이 바로 이 구절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그러니까 말씀이 삶이 됐다는 거죠. 말씀이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현장에서 실제적으로 말씀에 있는 내용 그대로 살아 움직이고 작동한다는 거지요. 성도 여러분들이요, 제가 지금 읽어드린 요한복음 1장 9절, 14절, 18절에 있는 이 장엄한 구절이 여러분의 삶의 축복의 근거인 것을 믿고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가 아주 결정적인 질문을 던져야 돼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근데 왜 그러셨나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는 헤브라이즘이라고 얘기하는 구약시대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이 계시해서 그들에게 주신 신앙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기독교라는 사회적인 현상으로 쭉 이어진, 그러니까 태초부터 창세 때부터 계속 이어진 하나님 신앙의 흐름으로 본다면 그 가장 기본적인 원칙에 위배되는 거예요. 창조주는 창조주고 피조물은 피조물입니다. 근데 그 창조주께서 피조물이 되셨어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이 질문을 던져야 되는 거죠. 이 질문은 기독교 역사에서 아주 오래도록 거의 초기부터 계속해서 흘러오던
기독교 신앙의 중심적인 질문입니다. 특별히 중세시대 때 신학적으로 이 질문에 대해서 아주 깊은 묵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라틴어로 하나님이 왜 사람이 되셨나, 이걸 라틴어로 말하면 쿠루 데우스 호모 이렇게 표현하는데, 우리 신학을 공부한 사람은 이 표현은 누구나 다 들어보는 표현이에요. 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을까요? 구체적인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게 요한복음 1장 10절부터 13절에 명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 몸을 입고 세상에 계셨다는 거죠.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이 오매, 자기 땅이죠.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 세상이니까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여러분, 여기 정확하게 찝어서 얘기하면 요한복음 1장 12절에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이유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그러니까 사람이 되신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이름을 영접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도록, 이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거예요. 요한복음은요 1장부터 그리고 맨 마지막 21장에 이르기까지 아주 정확하게 이 테마로 요한복음이 완전히 하나로 딱 짜여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뒤쪽으로 가면 제일 끄트머리, 요한복음 21장은 부록과 같은 거예요. 부록과 같아요. 그 구성상. 그래서 어떤 면에서 전체적인 실질적인 내용의 결론은 그 한 장 전 20장인데요. 자, 20장 마지막 부분, 거기에도 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나, 그 목적이 명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1장 시작하면서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원래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모든 피조물 중에 가장 소중하고 고귀한 존재의 사람인데 그 본분을 잃어버리고 제멋대로 가서 불행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걸 하나님께서 다시금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1장을 열면서 얘기하고 요한복음 전체를 닫으면서 맨 마지막에서 다시 한번 그거를 결론 짓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말씀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이 책은 요한복음이죠.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되신 이유, 바로 거기에 대해서 요한복음이 기록한 것인데, 그 목적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그리고 믿어서 생명을 얻고 생명을 풍요롭게 누리도록.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왜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나요? 쉬운 얘기로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표현하면 되죠. 잘 살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죠? 잘 살아야죠. 사람이 자기의 생명이 언제 끝나는지는 누구도 정확하게는 알 수 없고, 아주 병이 심한 분들이 오히려 더 오래 생존하기도 하고, 건강하셨던 분이 갑자기 어느 날 세상을 떠나기도 합니다. 근데 적어도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진 시간 동안은 적어도 쭉 살아가는 것인데, 그런데 그냥 생존만 하면, 숨만 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잘 살아야 되잖아요. 지난 주간에 어떤 교계 모임에서 연세가 이제 80이 다 되신 어떤 교계 선배 목사님하고 같이 몇 사람이 식사한 적이 있습니다. 그 어르신께서 얼마 전에 좀 중요한 중병을 좀 앓으셨고, 그래도 잘 회복되시고 그러시는데, 제가 이제 여쭈었죠. 아유, 목사님 건강하시죠?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건강하게 살기로 했대요.
제가 그 대답을 듣고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렇죠. 건강하게 살기로 작정을 해야 돼요. 잘 살기로 작정을 해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 가문이 번창하기로 작정을 해야 돼요. 마음이라도 먹어야 그렇게 되든지 말든지 하지. 마음도 안 먹으면 누가 갖다 주나요? 그러진 않잖아요. 사랑하신 여러분,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왜 하나님의 사람이 되셨나? 그 이유는 이 세상 사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의 구세주로 믿어서 그래서 잘 살게 하려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 사람들 중에서 잘 살 수 있는 사람들이고 또 그렇게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가장 최고의 존재를 표현하는 세상의 방식대로 한다면 왕 중의 왕, 유일하신 최고의 왕, 그분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왕의 현현입니다. 그런데 그 왕이 이 세상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믿고 따르며 살아라. 왕의 말씀이 떨어진 거죠. 그런데요, 왕의 입에서 나온 말씀, 그거는 결코 희연, 농담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죠? 변역될 수 없습니다. 왕의 입에서 나온 얘기가 아랫사람들이 자기 멋대로 바꾸거나 그럴 수 없는 거죠. 왕의 말씀이 일단 떨어지면 종결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입에서 나온 말은 권고가 아니에요. 조언이 아닙니다. 참고사항이 아닙니다. 왕의 입에서 떨어진 말씀은 받들어야 할 하나님의 명령인 거죠. 그래서 1900년대, 우리가 지금 2000년대 살고 있잖아요. 근데 지난 세기 1900년대에 기독교 신앙을 설명한 신학 중에서 변증법적 위기의 신학 이렇게 부르는 게 있어요. 근데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떨어졌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떨어진다는 것은 이거는 중대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떨어졌으면 거기에서 그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대답을 해야 돼요. 대답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예, 아니요. 예 하고 순종하든지 아니요 하고 거절하든지. 중간지대가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대통령이 나에게 어떤 요청을 했다. 그럴 때 저는 찬성도 아니고 반대도 아닙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사는 사회에서도 더 강한 권력을 갖고 더 강한 결정권을 가진 사람, 더 윗자리에 있는 사람, 중대한 일을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서 얘기를 들을수록 거기에는 둘 중에 하나만이 가능합니다. 예, 아니요. 대기업에서 점점 더 중요한 자리로 올라가고, 그리고 나중에 임원급으로 올라가고, 그리고 대기업의 그 패밀리의 그 안으로 받아들여질 그런 상황이다. 그럴 때 그거는 절대 충성, 지사 충성 아니면 그 서클에는 못 들어갑니다. 거기에는 그 패밀리, 그 대기업을 오너십을 가진 그 패밀리에 대해서 예, 아니요, 그야말로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거죠. 아니요 하면은 그러면 튕겨져 나가는 거고, 예 해야 그 안에 있는 거죠. 왕 중의 왕, 창조의 주님, 그분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믿고 따라. 그리고 생명을 풍요롭게 누리며 살아라. 이게 바로 기독교 신앙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바로 그런 기독교 신앙,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듣고 예, 제가 주님을 따르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미 고백을 한 사람들이잖아요. 성도들이요, 이 신앙을 꼭 붙잡고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제일 중요한 문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이 되신 하나님, 성자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그리고 그분만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내 인생길 다 가도록 내 삶을 헌신하겠다. 이게 바로 기독교 신앙이지요. 요한복음에는요, 바로 이런 신앙을 표현하는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7가지가 있어요. 사람이 되신 하나님, 그분이 직접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러이러한 존재다. 이렇게 말씀하신 아주 중요한 표현이 요한복음에 7가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꿈새 사순절, 여기에서 우리가 살펴볼 말씀인데 예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7번, 7가지인데요. 헬라어 구조로 보면 나는 무엇이다. 요 표현을 하는 헬라어 구조가 아주 독특합니다. 이게 요한복음 전체에 7번이 나와요. 그리고 요 7번에 예수님이 자신이 누구라고 공표하신 예수님의 자기 선언이죠. 7번의 예수님의 자기 선언, 이게 요한복음 전체에서 심장이고요. 그리고 제가 오늘 봄사경에 그리고 꿈새 사순절에 첫 번째 설교하고 그리고 다음 주일에 할 맨 마지막 설교, 요거는 요 7번의 예수님의 자기의 선언,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듣는 핵심적인 메시지지요. 사랑하신 여러분, 안심하고 그리고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7번의 선언, 여기에 나온 대로 그분이 생명의 떡이고 그분이 세상이 빛이고 그분이 선한 목자고 그분이 죄악과 그리고 이런 모든 악의 세력을 꺾고 부활하신 승리자요, 그리고 그분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7번의 선언 하나하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엄청난 힘을 주고 그리고 용기를 주는 거지요. 나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구원받은 이 신앙 가슴에 끌어안고 평생토록 걸어가고 그래서 복을 누리며 잘 사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잘 사는 것을 간증하고 보여주고 나누어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들은 말씀 가슴에 끌어안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그 구원받은 사건 꼭 끌어안고 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각자가 고백하면서 한 2, 3분 기도하지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그 안에서 사람이 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초대를 받아 아버지의 자녀가 됐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축복하심을 감사하고 저를 아버지의 자녀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근원적인 축복 꼭 끌어안고 삶의 길을 걸어가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주여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힘을 주시고 이 위대한 축복 온 세상 사람들에게 나눠주며 살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듣고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한 이 기도 받으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카라 퀸텟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이 아름답고 귀한 사람들의 찬양 하나님께서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예, 카라 퀸텟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희연 집사님까지 해서 6분 우리 주의 이름으로 고마움을 전하며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6분이 연주하신 것은 6분의 인생에서 최고의 연주입니다. 까닭은 예배에서 하나님께 올린 찬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술의 전당에서 연주를 했더라도 또는 미국의 카네기 홀에서 연주를 했더라도 그것보다 예배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더 소중합니다. 모든 음악인들이 꼭 그 중심을 품고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봄사경에 그리고 꿈새 사순절에는 우리 교회 찬양하는 모든 팀들을 다 참여시키는 거예요. 연중에 이게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사역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부르며 봉헌과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중심으로 감사합니다. 전 인류를 위해 이 땅에 오셨지만 그러나 우리 각자의 가만히 깊은 묵상과 고백으로 보면 나를 위해 사람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전능하신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시여 감사를 올립니다. 그 주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겠습니다. 저희들의 힘만으로는 그게 불가능함을 고백합니다. 우리와 같이 계신 하나님, 성령님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심을 믿습니다. 주일 성수를 중심으로 한 신앙의 거룩한 제도와 질서를 따라 강하게 살아 움직이는 능력이
넘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 성도들이 주님 앞에 올린 감사와 찬양, 또 우리 갈보리 찬양대 카라 퀸텟, 하나님께서 이분들의 찬양을 받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의 고백을 담아 11조 감사 주일원금, 또 소울 프로젝트, 그리고 특별히 사랑 나눔 금식헌금을 드리며 선교 장학헌 주건금을 드립니다. 특별히 이번에 몽골 아가 울렌 솔롱고 그 생명 여러 달 동안 혼수 상태에 있다가 사실은 다 포기했는데 생명 살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번에 봄사경의 꿈새 사순절에 우리가 드리는 사랑 나눔 금식헌금은 특별히 울렌 솔롱고 아가를 위해서 사용되오니 하나님 또 물질적으로 섬기고 봉사하며 또 아름다운 일 이루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해 주사 예수 믿고 잘 살게 하옵소서. 그 잘 사는 그 복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며 또 나누어 주게 하옵소서. 오늘부터 시작해서 다음 주일까지 이어지는 9번의 말씀, 새벽 6번 수요 예배 하나님이 집회마다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늘 함께 하시는 성령의 동행하시고 도우시는 역사가 하늘 백성 머리 위에 이 귀한 분들을 통해 오늘의 세계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같이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